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3페이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읽고요. 마지막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 지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친히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오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며칠 전 한 병원 직원 예배 설교를 하러 갔었습니다. 한 30명 남짓 되는 그 병원에 계신 직원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대부분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이셨습니다. 저나 예배에 참석한 그 병원 직원분들이나 쉽지 않은 자리였습니다. 서두에 이 자리가 불편한 자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양해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 그리고 드린 말씀이 짧지만 함께 삶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건 안 다니건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다 죽는다고요? 너무 슬픈 이야기를 하시네요. 갑자기 죽는다는 게 슬픈 것만은 아니죠.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건 그렇지만 이 땅에 던져졌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이 땅에 던져져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우주라는 이 공간에, 지구라는 행성에,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던져져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신 이 땅에 던져진 이유와 그 의미는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서로 공통점이 있으니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 한번 나눠보시지요. 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던져져서 살아가니 반갑습니다. 철학에서도 우리의 존재를 피투성의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입을 피해 던져질 투라고 해서 육체가 입혀져서 이 땅에 던져진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공통점을 이야기하면서 병원 직원분들에게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설교하는 내내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의 얼굴에서 무엇을 느꼈느냐 하면 살아가는 삶에 지쳐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피곤함이 느껴졌습니다. 아침 조금 이른 시간이긴 했지만 살아가는 삶에 지쳐 있구나. 그리고 하나 느낀 것은 지금 살아가는 삶에 종속적으로 이끌려가는구나. 자기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에 이끌려서 억지로 살아가고 있구나. 이걸 느꼈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너무 삶에 지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삶에 너무 이끌려 다니면 안 됩니다. 그런 삶을 살게 되면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깊이 생각해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 일하시느라 피곤한 가운데 자신이 왜 살아야 하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분들을 보면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정말 함께 삶의 의미를 찾아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일까요?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던져져서 살아가지만 정작 자신이 왜 살아야 하는지의 답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처자식을 위해서 또 내 노후를 위해서 또 편안한 삶을 위해서 안락한 삶을 위해서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산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얼마든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지요. 그것도 삶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삶의 의미 가운데 살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삶의 의미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왜 이 땅을 살아야 하는지 더 중요한 의미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단지 먹고 사는 것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다면 우리의 삶의 의미의 가치는 너무 비천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사람의 존재를 존귀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49편에서는 사람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본래 존귀한 존재입니다. 사람이 존귀한 이유는 자신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찾고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철학에서는 자신이 이 땅에 던져진 존재까지는 알지만 누가 자신을 이 땅에 보냈는지는 말하지 못합니다. 철학자들이 인생의 의미에 대해 질문을 던져보아도 답을 얻을 수 없는 것은 누가 자신을 이 땅에 보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낸 것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삶의 의미는 이 땅에서밖에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삶이라는 것이 자신을 올가매고 꽁꽁 묶어버려서 왜 사는지를 생각해 보지도 않고 한평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한번 돌아보고 인생의 의미를 생각해 보고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기 위해서는 지금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잠시 좀 멈춰서서 좀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삶에 쫓겨가는 사람들에게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꼭 필요한 시간인 것이지요. 이 사람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안드로포스라고 합니다. 그 의미 가운데는 위를 바라본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사람이란 위를 바라볼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자신이 이 땅에 왜 왔는지 누가 보냈는지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 있는 것은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것이 복 중에 복인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깨닫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삶의 의미는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면 부자는 음부에 가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단순히 문자적인 내용만 우리에게 전해주지는 않습니다. 무엇인가 중요한 의미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겠지요. 오늘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롭게 즐기더라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삶을 대하는 태도가 어렴풋이나마 보여지고 있습니다. 부자는 자색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 옷들은 아마 이 부자의 모습을 더 빛나게 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참 부럽다. 저래 좋은 옷 입고 저렇게 부자여서 좋겠다.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것을 먹는 것을 보고서 부러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살다 보면 다른 사람이 좀 부러울 때가 있지요. 살다 보면 나보다 조금 더 좋아 보일 때 부러움이 시작되기도 합니다. 저 부부 참 행복해 보인다. 그럴 때가 있죠. 참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같다. 부러운 마음이 들 때마다 날마다 빨리 마음을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은 각자 가는 길임을 깨닫고 부러운 마음을 빨리 돌이켜서 만족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각자 가는 길이구나. 부러워할 필요가 없구나. 각자 훈련이구나. 각계 전투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야 비교를 좀 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병 중에 하나가 무슨 병이지요?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답은 비교병입니다. 비교병이 가장 많이 걸리는 병이라고 하는데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비교하지 맙시다. 다른 사람이 백평되는 집에 살든지 이름 듣도 보도 못한 외제차를 타든지 그건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오직 내 갈 길 내 한 걸음씩 가면 되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비교만 하지 않아도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깊이 묵상할 때 비교하지 않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자가 삶을 대하는 태도는 호롭게 즐기는 삶입니다. 그는 이 땅의 삶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만족에는 두 종류의 삶이 있습니다. 비록 땅에서 부족하지만 가진 것이 많지는 않지만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만족하는 삶이 있고 오로지 땅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으로 만족하는 삶이 있습니다. 부자는 돈이 많아서 부자이기도 하겠지만 그 마음이 이미 이 땅의 삶에 만족하기에 부자인 것입니다. 세상이 좋은 것입니다. 세상이 너무 좋고 세상이 살만하고 이 땅에 모든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싶은 삶, 그것이 부자의 삶입니다. 당연하죠. 가진 게 많고 호롭게 살고 있는데 당연한 것이지요. 그에게는 하늘의 소망은 사실 그렇게 불필요한 것입니다. 주기도문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사람의 심정은 어떤 심정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할까요?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라고 할 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사람은 어떤 심정일까요? 오늘 이 하루 하나님께서 내게 일용할 양식을 베풀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심정으로 구하는 것이겠죠. 그것이 육의 양식이든 영의 양식이든 하나님,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것이 없으면 난 살 수 없습니다. 이런 심정으로 고백하는 것이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겠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삶은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삶인 줄 믿습니다. 호롭게 즐기는 부자에게 이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아마도 없었겠지요. 그는 이미 이 땅의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20절 이하를 보시면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과 21절을 보시면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말 그대로 거지입니다.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진 자입니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곳으로 배를 채우는 자입니다. 심지어 개들이 와서 핥아대는 그런 자입니다. 거지 행색을 보면 어느 누가 그에게 눈길을 주겠습니까?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그런 자일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 스쳐 지나가는 존재일 것입니다. 가까이 가지 않는 그런 존재였을 것입니다. 아마도 거지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날은 어떤 날이겠습니까? 어떤 날이 가장 행복한 날이겠습니까? 부자가
먹다 남은 것을, 부자가 먹다 남은 것을 남겨주는 날, 그날이 무슨 날일까요? 거지에게 잔칫날입니다. 먹다 남은 음식이지만 그에겐 진수성찬이 따로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가 멀리 며칠씩 혹은 몇 달씩 저 놀러를 간다 하면 부자는 배를 쫄쫄 굶어야 합니다. 거지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합니다. 그에게 일용할 양식은 간절함 그 자체입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이 없으면 오늘 배를 쫄쫄 굶어야 됩니다. 여담입니다만 가만히 보면 거지가 자살했다는 뉴스는 없습니다. 거지가 자살했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이런 뉴스는 잘 없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대기업 회장이 자살했다는 뉴스는 많이 들어봤지만 거지가 자살했다라는 뉴스는 잘 못 들어봤습니다. 하기야 거지가 죽어봐야 뉴스 기사 안 나오겠죠. 최소한 대기업 회장 정도는 돼야 뉴스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거지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하루의 양식입니다. 오늘 내가 먹을 하루의 양식. 한 끼든 두 끼든 오늘 하루의 양식으로 배를 채우면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거지가 내일 일을 염려하면 아마도 하루도 못 살겠죠. 내일 일을 염려한다면, 앞으로의 삶을 걱정한다면 거지로 못 살 것입니다. 그날 하루의 양식으로 자신의 배를 채우면 만족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의 나사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 자신에게 일용할 양식이 주어지면 그것으로 만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극적인 반전입니다. 22절과 23절을 각각 보시면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라고 말씀합니다. 거지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데 반대로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부자가 겪는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으면 성경에서 그 음부에서 아브라함을 보고서는 나사로를 좀 보내가지고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에 좀 대게 해주소서. 고통이 너무 극심해서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부자는 아직도 나사로가 자기 집 대문 앞에 버려진 거지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르면 언제든지 오는, 자기 마음대로 부려 먹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부자와 나사로가 살았을 때에 어느 누가 이렇게 되리라 생각했겠습니까? 이 땅에 호화롭게 즐기던 부자는 자신이 음부에 가리라고는 상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이 부자는 거짓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리라고는 더더욱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에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나사로는 하나님이 도우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단순한 거지가 아닌 것이지요. 사람들의 눈에 그저 스쳐 지나가는 존재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시면 부주 중에 천사를 대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부자의 입장에서 볼 때 거짓 나사로는 대문 앞에 버려진 천사와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톨스토이가 쓴 작품 중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 글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이 땅에 보냅니다. 3가지 숙제를 보내줘서 이 땅에 보냅니다. 그런데 보낼 때 한겨울에 옷을 다 벗은 채로 교회 앞에 버려진 채로 천사가 내려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는데 가난뱅이 구두장이가 그를 돌봐주고 천사를 대접합니다. 물론 대접한 결과로 그는 보답을 받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부자도 자신의 대문 앞에 버려진 있던 나사로가 천사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좀 달랐겠지요. 만약 부자가 나사로에게 좀 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그와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있었더라면 부자에게도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았을까요?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 중에 괴로워하며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게 됩니다. 신기한 것은 오늘 성경을 통해 보면 음부에서 저 천국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음부의 가장 밑바닥에서 저 높은 천국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음부의 고통 중에서 천국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후회를 했겠습니까?
이 땅에서 화롭게 즐기는 삶을 얼마나 후회를 했겠습니까? 아마도 땅을 치고 통곡을 했을 겁니다. 내가 진작에 알았더라면 이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그에게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26절에 보시면 그뿐 아니라 너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지요. 그런 부자에게 25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부자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나사로는 살았을 때 고난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억하라는 것은 지금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자로서 이 땅에서 당연히 누릴 것을 누린 것의 결과가 음부이고 거지로서 당연히 받을 고난의 결과가 아브라함의 품의 안식이라면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잘 보시면 아브라함은 지금 나사로의 고난을 눈여겨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고난을 겪을 때 아브라함은 그것을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나사로가 겪은 고난이 단순히 돈 없어서 거지라서 겪은 고난이라면 아브라함이 굳이 나사로의 고난을 언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기까지 자신이 겪은 고난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 겪는 고난이냐가 중요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는 고난은 자기를 위해서 겪는 고난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참고 주님 때문에 인내하는 고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자가 호롭게 즐기며 살아왔던 삶이 자신을 위한 삶이었다면 나사로의 고난은 주를 위해 참고 주를 위해 인내한 고난입니다. 그런 고난을 하나님께서는 눈여겨보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를 위해 잘 참고 인내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이 값진 고난이 되어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고난이 되어서 우리에게 잘 참았다 칭찬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의 귀하고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를 위해 참고 주를 위해 인내하는 것 주께서 받으시는 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참고 견디되 주를 위해 참고 견딜 때에 주님 꼭 기억하셔서 하늘나라 갔을 때에 잘 참았노라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